시작을 합시다. 시작을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자, 요한복음 9장은 태생소경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잠깐요.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하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끼워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하고 묻자 예수님이란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물으니 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제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시고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선생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보라 그다. 이 말씀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 모든 대화 상대는 주님이라 생각하면 복이 열리겠죠.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눈먼이를 치유하는 것은 구약 성서에 의하면 하느님의 영역입니다. 예리고의 소경을 치유해 주시면서 눈먼이의 치유로 주님이 구세주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모두가 어둠을 걷지 않고 빛의 세계, 볼 수 있는 세계,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세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는가? 우리는 사람들의 외모를 보죠. 그 사람의 가진 것,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지위 이런 것 때문에 팔려서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길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고 한 인간 안에 있는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미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눈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 눈길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자신도 우리의 눈길이 주님의 눈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는 모든 세상이 주님을 찬미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갖는 자체가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찾아 나서는 거죠. 눈먼이가 온 게 아니고 눈먼이 쪽으로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찾아 나서는 예수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분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눈먼 상태는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본다고 하는 자들을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눈이 머는 걸 이야기하겠죠. 나는 육적으로는 잘 보이지만 내가 신앙의 눈이 없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힘차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줄 모른다면 영적으로 눈이 먼 거라고 볼 수 있죠. 육신의 눈이 멀면 세상의 빛과 사물의 아름다움에서 멀어질 수 있지만 영적으로 눈 먼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면 우리가 매일매일 춤을 추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어떤 시련 걸음이 있더라도 이 큰 사랑으로 다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이 사랑을 모른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참으로 존재 자체로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사실을 머리로가 아니고 온 마음에서 마치 심장에 뛰듯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선포해야 됩니다. 반복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서 퍼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 기쁨, 내 눈길, 내 표정,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표정과 눈길과 언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믿는 존재는 아름다움을 온전히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런 꿈을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하루하루가 기뻐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근심, 걱정, 또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얻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하며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성삼위의 친교 안에 참여하여 내가 가는 곳마다 행복함, 기쁨이 넘친다는 이 생각만 해도 내가 기쁨으로 넘치게 되죠. 오늘 복음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그래요. 그때 여러 사람을 다 볼 수 있었죠. 그러나 거기서 가장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눈길이 가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걸 굳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물가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간 모습이었고 베차다 목가에서도 예수님이 찾아갔던 모습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전제는 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런 시각입니다. 죄를 분명히 졌는데 본인이 진 거예요? 아니면 부모가 진 거예요? 이처럼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보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뭔가를 하더라도 말하든 행동하든 보든 그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그래서 어떤 시선으로 보는가,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는가, 어떤 의도로 그걸 표현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전제가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은 존재로서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다. 이렇게 전제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거하고 이 사람하고 내가 뭔가를 따져야겠다. 그런 거 아주 다르죠. 눈길. 우리가 하느님의 눈길은 우리의 눈길과 다르다. 하느님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저 죄인의 눈길로 보고 있지만 예수는 어떤 눈길로 보는가? 당시에 소경, 눈먼 이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모든 것이 율법, 모세오경을 가지고 살던 시대였는데 모세오경도 읽지 못하는 소경, 아마 그때는 점자가 없었나 보죠. 소경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런 누구 죄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죠. 소경의 죄냐 부모의 죄냐 당시 인과응보 사상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겠고 창세기도 그렇죠. 죄를 지었으니 가서 땀을 흘려 땅은 내 앞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돋게 하고 너는 들의 풀을 먹으리라 하면서 뭔가 벌을 받는 그런 모습이죠. 조상들의 죄가 후손에게 영향을 준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재를 보면 부모의 죄로 자녀들이 고통을 받기도 하고 부모가 잘 살아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받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보죠. 그래서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죠. 아주 많이 받죠. 특히 우리 어렸을 때 부모가 절대적이죠. 어떻게 보면 부모가 하느님처럼 아이는 하느님 알기도 전에 하느님처럼 부모를 배우게 되고 닮게 되고 모방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복이 오도록 잘 살려고 애를 쓰는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죠. 성서는 그렇지만 죄 지은 자만 죽는다. 그 죄가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오지 않는다는 사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아들은 아버지의 죄값을 짊어지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값을 짊어지지 않는다. 의인의 의로움은 그 자신에게만 돌아가고 악인의 죄악도 그 자신에게만 돌아간다. 에제키엘서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예수는 뭐라고 응답하는가?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왜 그런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대답 대신에 주님이 그를 치료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도 더 이상 저주받은 이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여긴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고통에 대해서 당신도 고통을 싹 이 세상에 없애버리려고 오신다기보다 그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함께하면서 고통이 주는 의미도 깨닫고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간다움을 실현시키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거룩성도 체험하고 그런 것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있지 고통을 없애버리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느님은 이 사람을 일부러 소경으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을 소경이 되게 한 다음에
치료해가지고 내 영광을 드러내야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나? 그거는 아니죠. 그렇게 하면 하느님이 아니죠.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러니까 부모 탓하고 본인 탓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죄의 시선으로 봐서도 안 된다. 다만 원인을 따질 필요도 없다.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인데 이 사람에게서 하느님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초점 맞춰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하느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도 어떻게 당신 영광을 드러내는가. 달리 말하면 물론 소경이 불편하고 뭔가 비참하죠. 그러나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지 소경 그 사람 안에도 하느님의 놀라움이 있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 헬렌 켈러를 보면 알죠? 헬렌 켈러를 보면 헬렌 켈러가 평생 동안 그렇게 지냈지만 세상에 그렇게 또 아름답게 살아간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걸 저주니 죄악이니 보는 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이유를 밝힐 수는 없죠. 어떤 고통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요즘에 암이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잘 살고 내가 미사도 잘하고 그러는데 암이 걸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모르죠. 이유가 모르지. 그렇지만 현실은 지금 현재 걸려 있는 거.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지. 누구 죄냐? 이거 따지는 것도 말도 안 된다 이거지. 죄의 시선이 아니고 이 상태에서도 안타깝지만 이 상태에서도 하느님이 어떤 일이 드러날까? 하느님이 어떻게 당신 은총을 이 사람에게서도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초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당신 영광을 위해서 치유하려는 어떤 의도를 갖고 그 사람을 소경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단순히 하느님은 가엾이 여겼다. 자비를 베풀으신 거죠. 자비와 사랑으로 치유하는 것이지 당신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아주 성경이 기쁜 소식이 아니죠. 여하튼 자비를 베풀다. 가엾이 여겼다. 이거는 성경에서 참 여러 번 나오죠. 가엾이 여겼다는 원래 의미는 애간장이 끊어지다. 오장육부가 끊어지다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았다는 것은 거기서 구원이 시작되는데 사랑으로 보았다는 것이고 사랑으로 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나자로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일부러 하나님이 나자로를 죽여가지고 이제 당신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런 의도로 아주 이해하면 안 되겠죠. 일단 나자로는 세상 떠났는데 그 떠난 나자로 안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런 시선으로. 근데 나자로가 왜 죽었습니까? 이런 물음은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이 내가 암이 걸렸어. 내가 코로나에 감염이 됐어. 이 상황이 이유가 뭐야? 아무도 모르죠. 이 탓이오 내 탓이오 해봐야 곧 마음만 아프고 누구 탓하게 되고 아무 발전도 없죠. 내만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느님은 당신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나보다 더 간절하게 나와 함께 하면서 그 병이 치유되도록 당신의 온전히 내어주신다.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하면서 피와 살을 내주시는 그래서 성체성사가 모든 우리의 고통의 해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목적은 이렇게 고통당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나 또 새로움을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신다.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리신다는 게 우리 그리스도교 구원 사상이죠.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서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이해가 되냐. 2000년 전과 나는 지금 현재 살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갔다는 나 이해가 안 된다.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 살아계시 부활에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이고 성체 성사를 통해서 늘 우리 안에서 당신 사랑을 아낌없이 내주시는 그런 믿음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체 성사의 핵심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릴 피다. 그러니까 대신 피 흘리신 거죠. 그러니까 대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뭔가 원인들이 있는 거죠. 나름대로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잘못의 대가를 내가 다 치렀다. 너희는 이제 치유할 것만 남았고 기뻐할 일만 남았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영광을 드러내고 죽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은 라자로를 살리심으로써 결과적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라자로를 죽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탓이랄까 탓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하느님의 일의 관점에서 바라보라. 우리 NLP에서 그렇죠.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말고 여기 무엇인데 잘못됐는데 무엇을 원하는 게 뭐냐? 앞으로 무엇이 드러나? 하느님의 일이 어떻게 드러날까? 그런데 관심을 써라. NLP가 성서의 사상을 굉장히 많이 따온 겁니다. 내가 볼 때. 하느님의 뜻은 돌보심으로써 드러나는 영광이지 인간 불행을 이용해서 당신 영광을 계획적으로 하는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서 넘치게 오셨지 우리를 이용해서 당신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 것이며 고통을 없애려 오신 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우리 고통도 우리 인간사의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죠. 그래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거기서 극복해서 이렇게 함께 맞닥뜨려서 극복해서 살아가는 그 여정에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을 치워버리러 오신 것도 아니고 고통을 설명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그분은 당신의 현존으로 고통을 당신 것으로 삼고 채우러 오셨다. 이게 성체성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병과 같은 치명적인 병자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있죠. 논문 소경뿐만 아니라 나병, 오늘 복음이죠. 나병 환자를 치유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우리의 인간의 고통을 욥기도 인간의 고통 문제를 뭔가 풀어본다고 시작을 했지만 풀 수 없는 문제죠. 욥기에서도 고통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느님의 거룩한 큰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고 끝나는 거죠. 자, 우리 나병 환자 치유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당신을 드러내는데 나병 환자가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당신이 하고자 하시면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굳은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되셔. 여기도 가엾은 마음이죠. 가엾은 마음. 애간장이 녹는 마음. 그러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또 다른 사람이라기보다는 당신
마치 동생처럼, 당신 형처럼, 당신의 가족처럼,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처럼 보면서 대하기 때문에 이런 가엾은 마음이 되는 거죠.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가엾은 마음이 드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예수 마음,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드시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나병 환자 손을 대죠.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국에서는 안 되는데 율법적으로 이게 금합니다. 되면 안 된다. 그런 사람 부정 타서 쫓겨난다. 그런 거죠. 손을 대시며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니 뭐예요?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반복해 주면서 이렇게 내가 너의 말을 잘 듣고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평생 동안 나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나병이 치유됐는데 앉아있을 수 있어요? 온 동네방네 따라다니면서 춤을 추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됐다고 알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기쁨을 본 예수님의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 그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게 복음 묵상이에요. 이렇게 이 기쁨이 커지는 세상. 앙드레 지드라는 분이 질병이 뭔가, 질병. 이분이 질병을 묵상을 많이 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은 거다. 열쇠다. 나는 질병만이 유일하게 열 수 있는 인간의 문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너무 건강한 나머지 가끔 모든 것을 그냥 지나가 버린다. 물론 우리가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다다를 수 있는 진리가 있다. 건강할 때는 결코 볼 수 없는 진리가 질병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다를 수 없는 진리가 있다. 관심 밖으로 밀려난 진리도 있다. 자신의 건강에 자신만만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주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나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건강하면 인생을 피상적으로 살 위험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들은 마치 여행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사를 루이 필립이 질병을 가난한 사람들의 여행이라고 말한 것이 생각난다. 그러니까 질병은 정말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처럼 정말 어려운 여정이 시작되는데 그런 여정에서 오는 깨달음이 있다. 진리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질병을 어떤 문을 열어주는 열쇠로 보는 이런 모습. 나를 알게 되겠죠? 먼저 어떤 문일까? 내가 지금까지 일만 하고 뭔가 그런데 내 몸이 앓게 되니까 이제 내가 나를 관심받게 되겠죠. 나를 알고 나의 소중함을 새롭게 알게 되고 주위 둘러싸인 의인들의 도움의 그런 고마움을 알게 되고 질병이란 세계에 갇혀 고통스러운 세계에서 알려주는 인간 신비의 발을 들이게 되는 거죠.
나만이 이 고통이라 나만이 질 수밖에 없는 질병이구나. 그래서 내가 나를 아주 깊이 바라보면서 나를 배려하고 사랑한다는 게 뭔지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을 너무 함부로 대하죠. 그냥 입맛이 좋다고 막 배부른데도 막 넣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마치 그냥 쓰레기통처럼 만들어버리고 담배 안 피워야 되는지 알면서 막 피우고 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기 말 좀 아름답게 써야 된다는 게 막 화가 나면 그냥 막 완전히 시궁창을 만들어버리죠. 괴테는 지금까지 나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없던 것을 나는 질병을 앓으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질병이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도 있다. 두 번째, 질병을 여행이다. 고통이란 세계에 여행이 시작되면서 그 세계만이 보여주는 뭔가를 발견해낸다는 거죠. 저도 이제 우리 가정에 보면 우리 동생과 제가 무조건 어려서부터 많이 비교가 됐어요. 저 아버님이 너는 동생만 또 못하단 말을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래서 내가 동생보다 좀 잘난 거 있다고 뭐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없어서 저녁에 잘 때 옷을 반듯하게 거기 이렇게 개가지고 잠자는 걸 내가 그거를 시도한 적이 있어요. 칭찬이라도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질병이에요, 저도. 늘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아픈 거를 늘 달고 다녔죠. 특히 소화기 계통이죠. 물론 지금은 아주 광장동에 와서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많은 분들의 도움과 많은 분들의 기도 이런 것이 도움이 됐겠지만 여하튼 지금은 그렇게 내가 병원에 가고 뭐 병원에 간 지가 참 꽤 오래되네요. 그런 적이 지금 요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생하고 많이 비교되는데 동생이 굉장히 또 건강했어요. 건강하고 머리도 좋고 그야말로 우리 마을에 신동이라고 하죠. 그 밑에 바로 위에 형이인데 내가 얼마나 이렇게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았겠어요. 근데 그 동생은 건강하기 때문에 몸을 정말 함부로 했어요. 내가 볼 때는. 모르겠어. 본인은 뭐 잘한다고 했겠지.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동생이 아파가지고 고통당한다는 말을 들었고 얼마 안 있다가 그때라도 암이란 게 관리를 잘하면 또 치료도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동생을 탓하는 건 아니고 우리 동생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건강하던 친구가 암이 딱 걸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물론 알죠. 알기는 아는데 그걸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온 적이 없으니까. 뭔가 고통을 평소에 좀 당하면서 거기에 대처하는 걸 좀 몸에 익혔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건강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았던데 갑자기 하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암이 안 걸리는 건강한 체질로의 음식이라든가 여러 패턴을 바꿔야 되는데 처음에 바꾸는 시도를 했는데 바꾸지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떠났는데 이런 걸 볼 때 이 질병이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이렇게 질병을 없애지 않으시고 질병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소중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헬렌 켈러, 어떻게 보면 뭐 삼중고라고 그랬죠. 뭐 듣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저는 신발이 없다는 이유로 울었습니다. 그러나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저에게 신발이 없다는 이유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분은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인간은 뭐가 없다고 해서 불행하고 비참한 게 아니고 없고 안 들리고 안 보이더라도 그 나름대로 세계에서 내가 하느님의 소중한 존재로 나를 드러내고 사랑받고 하는 그 세계가 있다. 견딜 만한 병고에서는 의미를 발견하려는 시도가 설득력이 있겠지만 치명적인 병고 앞에서는 말하기는 쉽진 않죠. 예를 들어서 나병 걸린 사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다 말하기는 쉽지가 않고 에이즈 같은 질병은 인간성을 완전히 빼앗아가 버리죠. 그런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튼 욕심이 무너지면 죽어가는 이 나병 환자 부정이하고 외쳐야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 그런 이 나병 환자에게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버려진 사람으로 취급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희망을 잃지 않고 당신께 희망을 건 사람은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열심히 선포하시면서 그 누구도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열심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암이 걸렸든 내가 치명적인 어떤 질병이 있든 내가 어떻게 해낼 수 없는 여러 가지 뭔가 비참한 처지에 있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장애를 풀어버리고 다가오셔서 손을 만지시고 우리 병을 함께 하시면서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릴 내 살과 피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결코 실망이나 절망이나 낙담이나 이런 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 생각도 털쳐버리도록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주님은 하고자 하시면 무엇인지 할 수 있으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총이 무엇인지 그거를 10분 내가 마음으로 체험하고 느끼면서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 것을 우리가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겠다. 깨끗하게 되어라. 하나님의 손길은 치유하고 받아주고 함께하는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체험은 병고, 소외, 비인간성을 완전히 회복하고 재창조, 인간을 재창조하신다. 앙드레 지저는 아직 한 번도 알아보지 않는 사람은 수많은 고통에 대해 공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많은 세상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고 고통당할 때 그 세계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주라고 생각하고 비참하게 생각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이 그러면 건강하고 좋은 것만 있으니까 그게 인간인가요? 그거는 로봇이죠, 로봇. 기계 작동해서 좋은 것만.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천당도 가보고 지옥도 가보고 하면서
천당에 있을 때는 천당에 있을 때 축복이 있고, 지옥에 있을 때는 지옥에 있을 때, 지옥처럼 있을 때 그 나름대로 의미와 아름다움과 기쁨이 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제 회개하기 전이죠. 방탕 생활을 하던 그 시절에 중병을 앓게 됐습니다. 병은 이제까지 내가 붙잡고 있던 많은 생각을 빼앗아가 버렸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걸 다 빼앗아가 버렸고, 병을 앓고 난 다음에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돼요. 세상이 달리 보여요. 병 속에 하다 보니까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같이 있던 게 이게 우스운 거라 이거지. 마치 내가 이전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던 것과 같네. 과거에 봤던 내 시선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과거에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느님이 나 환자 안에서도 하느님이 계셨구나 하고, 나 환자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했던 시선이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일이 어떻게 드러날까 하고 바라보는 시선. 이것이 성인이 새로운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은 나병 환자를 피해야 되는 대상이 아닌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대하고 그 나병 환자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아름다움이 2000년 동안 우리 인류를 풍요롭게 하고 먹여 살리고 있죠.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간직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불행, 고통, 죽음, 여러 가지 암, 코로나 이거를 탐방하고 용기 있고 신앙 깊게 맞이하면서 주님이 일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어렵게 느껴지던 것이 이제는 쉬운 것으로 생각되고 오히려 나를 기쁘게 한다네.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야기. 나에게 어렵게 느껴지던 게 뭐예요? 나 환자를 만지고 만나고 이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생각한다네.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기쁨을 온전히 살게 된다. 살아있음의 기쁨, 만남의 기쁨, 공동체 일원이 되는 기쁨, 나 환자의 기쁨이죠. 나 환자는 물러가서 널리 선전하며 퍼뜨렸다. 이 속에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이거를 주체할 수 없었다. 이게 복음 전파지. 빛이신 예수님,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진흙으로 눈을 띄우며 재창조를 하신다.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인간의 믿음의 응답을 원하는 거죠. 실로암까지 가려면 나 환자가 소경이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그걸 믿음으로 응답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느님의 일방적인 치유라기보다 협력, 삼위일체 신비예죠. 서로 상호 협력하고 하면서 인간도 나름대로 믿음의 응답을 하면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손을 대신다. 접촉으로 친밀감을 드러내는데 한 영혼을 당신 안에 받아들인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카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대로 보고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며 그를 붙여주셨다. 우리는 안수라고 하는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만지시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 뭔가 만져주는, 요즘에는 만지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게 코로나가 풀리면 만져주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참 좋죠. 접촉으로 그의 몸과 마음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드러내고
성삼위의 친교 안에서 형제로 초대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버지니아 사티어는 따뜻한 포옹의 필요성을 굉장히 역설하는데 아이들을 12번, 하루에 12번 안아줘야 풍요로운 삶을 산다는 거죠. 12번이 안 되면 뭔가 결핍을 시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12번 또 안아주고 12번 더 안아주면 더 좋죠. 아이들의 가장 좋은 언어는 접촉이죠. 물론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12번 안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보 사랑해 하면서 12번 안아주면 처음에는 일처럼 여기지만 이제 나중에 그거 안 해주면 허전하게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거지만 손을 잡고라도 여보 당신은 나의 전부야 한마디 던지는 거 안아주면서 당신이 살아있다는 게 나의 기쁨이야 하면서 뭔가 이런 좋은 거를 머리에 알고만 있지 말고 자꾸 반복을 해서 내 것으로 삼는 것 이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우리가 따뜻한 돌봄을 부모가 12번 안아줘서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지식과 지혜가 인지 능력, 지식이 높아지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배가 되며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 표현력이 좋아지고 사고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능력 말이죠. 그 다음에 상상력이 극대화된다. 요즘에 새롭게 나온 건 다 상상력의 작품들이거든요. 그런데 안아주고 이렇게 돌봄을 받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약화돼가지고 평생 동안 아이를 뭔가 힘들게 되겠죠. 그러면 독신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자기 스스로 쓰다듬어 주고 그래서 자신을 늘 배려하는 것. 늘 반복이 중요해요. 사랑한다. 손을 만져주고 얼굴을 만져주고 목욕할 때는 몸을 만져주면서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제일 소중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부부라도 어렵죠. 자, 그 다음에 NLP로 하는데 벌써 1시간이 돼서 그래도 NLP 합시다. 시간이 되신 분은 가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NLP에서 의사소통, 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 중에 전달이 안 되는 경우,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는 많이 겪게 되죠. 왜 그럴까?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아니면 상대방 탓인가? 많은 경우에 당신이 안 들었잖아! 이렇게 탓하기 쉬운데 의사소통은 인간관계의 아주 기본이죠. NLP에서 의사소통은 주고받는 대화 과정에서 어떤 목적이 있죠. 예를 들어서 위로받기 위한 대화도 있고 의사전달을 위한 대화도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목적에 이르는 여정인데 문제는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는 거. 서로 이해하는 기능과 위로하는 기능과 문제 해결의 기능들을 대화에서 우리가 풀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뇌 속에 언어 지도가 있다는 거죠. 뇌내 언어 지도라고 합니다. 이걸 뇌내 언어 맵 지도라고 하는데 달리 말하면 우리 안에 뇌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이거죠. 프로그램. 그래서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우리가 옛날에 도수 프로그램 할 때는 컴퓨터에서 한 가지 작업밖에 못했죠. 그러나 윈도우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가지 멀티태스킹이 돼. 여러 가지. 동영상도 띄워놓고 글도 쓰고 그다음에 음악도 듣고 이게 가능한 게 윈도우가 나올.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도수 프로그램을 여기 NLP를 통해서 윈도우 프로그램으로 바꿔버리자. 향상된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에 프로그램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없이 세상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건을 해석해내면서 그거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좋은 쪽으로 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거죠. 이것을 뇌내 언어 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는 다 다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복음 나눔 해보면 알죠? 저 사람 이거 봤는데 저 이야기 안 해. 눈무늬를 보면서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하고 죄의 시선으로 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보려고 하는 게 있죠. 이처럼 사람마다 이 내내 언어 맵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걸 보더라도 관점과 이해하는 폭과 그거를 저장하는 게 아주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대화라는 게 내가 A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A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거. 왜? A라고 해도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거를 B로 풀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제하지 않으면 많은 오해로 받아들여서 사람의 벽을 쌓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자케오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자케오 재산을 나눈 걸 보고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해 하고 성서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이 그 자케오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하면서 그 풍요로움에 참여. 우리가 성경 읽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나 중심으로 바라보면 늘 윤리적으로 대하게 되고 부담스럽게 내가 뭘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부담스럽고 그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이런 자케오를 통해서도 자케오를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주님의 은총의 힘이 뭘까? 그 매력이 뭘까? 예수님이 거기서 뭘 했다는 게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자케오야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자케오가 그냥 뭐를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그 예수 매력이 뭘까? 예수님은 자케오를 아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자케오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을 할지 뭔가 기대해주고 희망해주고 그것이 드러나면 그거를 선포할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거.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은 축복을 얻었다. 이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기다렸던 거죠. 예수님이 기쁨이 오랫동안 준비된 기쁨이었겠죠. 그 다음에 우리 뇌 안에 언어는 우리 체험에서 얻어지죠. 언어가 다 다른 게 언어 프로그램이 뇌 안에 있는 언어 프로그램이 다 다른 거예요. 모든 정보는 다 뇌에서 언어화해가지고 정보 접근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정보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언어는 우리 체험이 다 달라요. 내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다 경험과 환경이 다르니까 이 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보더라도 해석이 아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전제하면 우리가 대화하면서 그렇게 알아들었구나 하고 다양하게 이해하면 되고 그거를 새롭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싸울 일도 없는데 아이고 내가 말할 때는 뭘 듣고 뭘 듣기는 뭘 들어. 잘 들었지. 그런데도 해석을 내가 지나온 경험으로 해석하는 거지 상대방의 내내 언어 맵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전제하면 우리가 상대방이 너그러울 수가 있죠. 사람에 따라 이 언어 지도가 다르므로 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언어 정보를 기억하는 과정이 각자가 고유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내 안의 지도는 2세 정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2세. 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부모들이 뭐를 바라보고 어떻게 대화하고 아이들 안에
어떤 정서와 감정을 촉발시켜 주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기초가 중요하죠. 처음에 잘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 아이 친화적인 대화와 만남을 해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아이가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아이가 울으면 야 뭘까 하고 잘 배려하면서 아이가 이럴 때 웃고 행복하는구나 잘 배려해주면 아이는 세상이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하고 자기를 확장시켜 가는데 2세 정도의 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부모가 언제 올지 기대할 수도 없고 또 너무 또 지나치게 막 그냥 귀찮게 한다면 뇌 안에 형성된 프로그램이 인생은 지겨운 거구나.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형성돼. 자꾸 배척하고 내가 야단 맞고. 그래서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주로 부모님들이 쓰는 말들을 보면 하지 마. 그거 해. 명령이 많다는 거죠. 명령을 많이 듣게 되므로 어른 되어서도 무엇을 시도를 하려 할 때 그런 명령이 내 안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야, 하지 마. 하면 큰일 나. 무시를 듣게 되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이런 하지 마, 하라 말아야 하면서 가장 많이 문제가 바로 아들러가 말한 열등감이 형성된다. 중학교 입학할 때쯤 되면 아이는 꿈을 가지기 시작. 꿈을 꾸는 거예요. 하늘을 별을 바라면서 내가 뭐가 될까? 근데 부모가 그래, 너는 어떤 꿈이 있니? 뭐가 되고 싶어? 이런 질문 해주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고 금지 명령, 너 그거 하지 마. 그거 해. 상하 관계로 끊임없이 관계 맺으면 주도권을 빼앗긴 아이는 수동적이 되고 늘 눈치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무작정 따라하는 그런 사람을 형성되든가 아니면 반항하러 형성되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지도가 유년 시절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얻어진 것들이 많고 언어와 함께 그때 가치관이 있죠. 부모의 가치관. 사람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정말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지 자꾸 능력을 따지는 그런 어려서부터 능력 따진다는 게 정말 사람을 기가 막히게 하겠죠? 왜? 어려서 아무리 그 꼬마가 노력을 해도 성인만큼 할 수 있나요? 아이고 나는 안 돼 하고 자기 속에 열등감으로 빠져버리면 그게 그것처럼 아주 심각한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에 가치관 두는가? 네가 웃는 자체로 너무너무 기쁘다. 네가 살아있는 자체로 먹는 자체로 기쁘다.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 신념, 무엇이 신념 체계로 형성되는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울고 불고 싸우고 그런 신념 체계를 불어넣을 수 있어요. 야, 나쁜 일이 생기면 저렇게 불응해야 되는구나. 뇌내업에 형성되는 거. 그런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이거를 하느님의 신앙 안에서 담담하고 기쁘고 용기 있게 잘 보면 그런 신념 체계가 형성되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슬퍼하고 낙담하지 말아라. 할 필요가 없다. 왜? 주님께서 계시면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죽음과 부활 신앙을 주셨다. 그러면 아이 안에 그런 내내음이 형성돼서 세상을 자신감 있고 떳떳하고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내내음에 형성된다는 거죠. 그런 정체성이 형성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정체성을 부모로부터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금지명을 듣고 자라며 결정권과 주도권을 빼앗긴 아이의 뇌내 언어 지도는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새로운 일에 자신감이 없게 되고 불행하게도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그거는 자기 능력이 100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50밖에 안 돼 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라 하지 마라
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라는 그런 태도. 뭔가, 야, 너는 뭐 할 때 좋니? 아, 그렇구나. 엄마도 네가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네가 한번 잘 생각해서 엄마한테 좀 알려다오. 엄마가 뭘 도와야 되는지 주도권을 넘기는 것이. 그러면서 그런 뇌내업이 형성돼서 상상력, 생각하는 거, 뭔가 새롭게 만들어서 뭔가 드러내고 싶은 거. 이야, 그런 걸 생각해냈구나. 공을 던져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체의식을 갖고 동기부여가 돼서 신명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뇌내업이 형성된다. 삶의 경정권과 주도권이 아이에게, 너에게, 자신에게 있어야 동기부여가 되고 자존감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뇌내 언어 지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인데, 그 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뇌내 언어 내부에 보면 인식과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역사가 다 달라요. 나이, 어디서 살았는지, 미국에서 사는 사람, 한국에서 사는 사람, 도시에서 사는 사람, 지방에서 사는 사람, 아주 다 달라. 어떤 가정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가정에서 사는 사람은 달라요. 인식과 경험의 차이. 그 다음에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 집안 가정에 상하 관계냐, 평등 관계냐, 이것에 따라 대화가 아주 다르게 이해해요. 그 다음에 언어 습관이 있죠. 언어. 뭐 사투리를 쓴다든가, 뭔가 말을 함부로 돌려서 이야기한다든가 그런 차이. 그 다음에 상황 이해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한국에 와서 뭔가 말하면 아무리 언어를 알아더라도 이해 어려운 게 있죠. 주위 상황 이해. 그다음에 가치관의 차이, 그다음에 위치, 역할, 성격, 문화, 성별, 나이 차이 이런 것들이 다 이 뇌내업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대화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시키려고 도와주려고 배려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에서 더 중요한 게 자신과의 의사소통입니다. 자신과. 내 자신과 의사소통이 잘 돼야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잘 됩니다.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배워야 되지만 자신과 의사소통 배워야 돼요. 자, 어떻게 할까? 먼저 자신을 바라보는 거. 늘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살죠. 부모, 선생님, 주위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에 들까? 거기 어떻게 이룰까?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런데 나를 바라보는 시간은 별로 안 돼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뭔지 몰라. 저도 이 53이란 나이에 미국 가서 그 언어를 새롭게 배웠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그 전에는 그런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를 못했어. 듣기는 듣겠지만. 근데 나를 사랑하는 게 주님의 뜻이구나. 이웃을 나처럼 해야 돼. 나처럼 해. 그들이.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지? 내가 나를 대화하고 배려해야 되는 거야. 자, 아주 간단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 이거 시도를 했다는 자체도 중요한 거죠.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나를 바라보는 거죠. 눈은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나를 못 보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내 안을, 내 몸과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 자신의 내면을 의식해 보는 것. 첫 번째, 호흡을 의식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의식하기 잘 않아요. 아플 때나 잠잘 때나 가끔 하고 마는데 우리가 평소에 정기적으로 호흡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몸을 의식해야 돼요. 내 몸을, 내 안에 나라는 아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지. 내 안에 내면 아이가 있다고 그러죠. 내 안에 아이가 있다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와 대화를 하는 거야. 느낌이 어때? 이게 첫 질문입니다. 상담하면서 상담가가 늘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지금 느낌이 어때요? 그러면 이제 그때 한숨을 쉬면 뭔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보통
내가 어떤 느낌인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나는 무조건 뭐 잘해야 돼. 그럼 끌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치게 돼.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가 느낌이 어때? 하면서 나를 알아주는 거. 귀를 기울이는 거. 어떻게 괜찮아? 울고 싶어? 아니면 편안해? 짜증나는 게 있어? 아, 뭔가 짓눌리는 게 있어? 하고 나를 느껴보고 대화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따라 대화하는 거야. 이제, 아이고, 지금 짜증나 죽겠어. 아, 그렇구나. 짜증나네. 그래. 그 짜증난 것을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알고 있어? 어떻게 하고 싶어? 화를 좀 내고 싶어? 하면서 그 느낌을 함께 하면 그렇구나.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면서 나와 친해지는 거지. 그러면서 야, 바라는 게 뭐야? 여기서 왜 그랬어? 이렇게 가지 말고 바라는 게 뭐야? 무엇이? 그래, 좋아.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보지. 그러면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는 답을 알 텐데 하면서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또 질문해 주는 거예요. 지금 기분이 어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가지니까 괜찮은데? 이거 자주 하자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가 늘 긴장하는 게 바로 완벽해지고자 하는 거죠. 완벽할 수 없는데 완벽해지고자 하는 거. 뭔가 내가 늘 잘해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나에게 그래도 괜찮아. 응?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래 실수하고 또 잘못해도 괜찮아. 모든 걸 잘하고 싶은 거야? 그럴 필요 없어. 하고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 대화에서 이제 조화리의 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화리의 창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부분이 있고 나 자신이 나를 아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열린 창이라고 합니다. 나도 알고 그래서 남편이라고 하면 쉽겠죠? 내가 나를 아는 부분이 있어요. 남편도 나를 알아. 그래서 대화는 이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는 영역에서. 그런데 나는 알지만, 나는 모르지만 남편은 아는 부분이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는 장님의 창이라고 해요. 내가. 그 다음에 나는 아는데 남편은 몰라. 이게 숨겨진 창입니다. 그러니까 이 숨겨진 창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남편은 못 알아듣고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나라는 영역. 그런데 요즘에 점점 이 영역보다는 이 미지의 영역이 너무 크다는 것을 발견해내는 거죠. 우리 뇌도 보면 2만 분의 1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자신도. 그만큼 우리 대화에서도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아주 극소수고 많은 부분이 미지의 창으로 남아있는데 특히 대화에서 필요한 게 이 두 가지가 모르는 부분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죠. 모르는 부분.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으면 대화가 소통이 잘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역을 키워야겠죠? 이렇게 이 오픈된 영역을 키우고 나면 여기 내가 장님인 창이 줄어들고 남편이 장님인 숨겨진 창도 줄어들고 해서 오픈된 창이 넓어가면 공감이 쉬워지죠. 그리고 서로 모르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내가 모르는 부분을 알려면 잘 들어야 돼요. 남편이 무슨 말 하는지 잘 들어야 이 블라인드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남편에게 알려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기 표현을 잘해서 남편이 오해하는 부분을 줄여가줘야 돼. 그래서 이게 점점 커가지고 이게 언론 지역이 딱 없어보면 참 좋겠죠? 뭐 여기까지 이러면 좋겠지만 이렇게 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걸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내내 언어 지도를 이렇게 이것이 바로 내내 언어 지도를 확장시키는 한 방법, 대화 면에서 확장시키는 한 방법이겠죠. 이처럼 대화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영역은 경청하고 잘 듣고 자기 표현을 잘 하면서 우리 내 안에 내 지도를 확장시켜서 서로 오해 없이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죠. 우리가 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말은 7%고 태도가 20%, 표정이 35%, 목소리가 38%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그 개인만 따져서 그런데 여기에 이제 첨가될 게 문화가 다르고 사회 조건이 다르고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이 다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주겠죠. 그렇지만 일단 그 한 인간만 따져볼 때는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시하는 거는 말인데 실제로는 태도, 상하관계로 보느냐 평등으로 보느냐 이 태도에서 20%를 깎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 표정에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냥 표정이 이게 우울하면 사랑 반대로 한 이야기구나. 목소리 톤이 그냥 탁 깔아앉아가지고 여보 하면 성질나는 줄 알고 그런 거죠. 그래서 대화는 몸으로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각, 시청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주고받고 주고받는 내용을 수용하고 고르고 재해석하면 언어하는 과정에서 내내 언어 지도가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화를 냈어요. 아이에게 화를 내지 말랬죠 하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짜증을 내면 내용은 이해하지만 기분은 상해버리죠. 여전히 짜증을 내는 상대방에 대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그런 태도를 고치라고 하여 잘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복하는데 NLP에서의 의사소통은 상대방에게 동기가 생기도록 배려하는 것을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주는 게 상대방을 대화의 파트너로서 동기부여하게 하는 게 의사소통이라고 보고 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어떤 과제가 뭐 위로의 기능도 있고 문제 해결의 기능도 있지만 어떤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로가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래퍼라고 다리 놓기라고 하는데 공감의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 1시간 거의 20분을 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주님께서 논문 소경을 대하는 죄의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드러날까 하는 그런 마음을 보도록 우리를 이끌어줬고 그 다음에 우리 내내 언어 맵을 우리가 잘 확장시켜서 우리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우리를 키워가도록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